우리는 도전이란 주제로 한 해 동안 말씀 속에서 그 도전의 모습들을 또 살피고 그들의 그 도전의 열매를 우리의 열매로 삼고자 우리도 함께 한 주 한 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까지 했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전의 그 모습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렇게 탁 터치하시면서 당신은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모.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바통 터치입니다. 순종의 바통 터치.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예, 이게 바통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도 바통 터치를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아까도 야외에 오시면 바통을 서로 이어가면서 경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바통 터치는 보통 릴레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앞선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자신의 모든 경기를 넘겨주는 거죠. 1등이었던 사람은 1등이었던 삶을 넘겨주는 거고, 꼴찌였던 사람은 꼴찌였던 그 상태 그대로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릴레이 경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통 터치는 운동 경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평생 지고 살았던 삶의 그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삶을 바통처럼 이어받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앞서갔던 그 인생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바통을 쥐고 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바통을 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고 싶었을까요? 안 이어받고 싶었을까요? 곁에서 모세를 바라볼 때 이건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자리입니다. 누구도 피하고 싶은 자리인데 여호수아가 그만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넘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순종의 바통 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먼저 받았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실래요, 여러분? 다음 주자는 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바통은 하나님이 직접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다음 주자는 너다. 오늘 이 잠깐 읽고 지나가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전체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사람이 쥐고 살았던 바통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름 이 세상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져도 사실은 하나님이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넘겨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 집안에서는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요. 의사 집안에서는 은근히 자녀 중에 한 명은 의사가 되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집안이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저도 어릴 적 동네 어르신들이 평상이나 정자 밑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 자식은 결코 내 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사람은 어쨌든 인생을 이어가는 바통을 터치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다음 주자는 바로 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인생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앞전 세대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함께 하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라 그들이 쥐고 살았던 바통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오셨고, 또 옥하는 목사님이 또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저분이 누굴까 하다가 점점 그분의 삶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말씀 속에 그 참 순수함과 그 열정과 예리함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분은 서울에 계시고 나는 부산에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운명적으로 그분이 위독하셔서 돌아가신다고 할 때에 그분이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이라고 하는 수양관, 기도원처럼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갱신을 위한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교회에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교구별로 교구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참여하는데 희한하게 갈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떨어졌어요. 교육부서 목사들은 가는 모임이 아닌데 제가 떨렁 선발이 돼서 갔네요. 집을 떠나야 하고 또 사역을 그만둬야 되니까 잠시 며칠 동안 쉬는 것도 아니고, 또 가서 스케줄을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빠듯한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하고 있는데 하필 수련회 기간 중에 옥 목사님이 위독하시다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온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야, 기도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런데 갑자기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한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한국 기독교계에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획을 끊는 삶을 사신 분이 이제 돌아가실 텐데, 저분이 돌아가시면 그분과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는 대한민국의 끝인가요? 여러분, 끝입니까? 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생생한 그 걸음걸음이 누군가에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도 철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요,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엘리야 엘리사가 떠올랐어요. 엘리야 평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엘리사가 감히 겁없이 기도할 때, 엘리야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바통을 엘리사에게 갑절로 허락하시더라고요. 제 입에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옥 목사님이 평신도들을 말씀 가운데 일깨워서 그들이 그냥 듣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의 갑절을 제게 좀 주십시오. 옥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저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역을 누가 이을지는 모르겠지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저도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를 한 거 있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쨌든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님만 아실 텐데, 그래도 분명히 저는 자부심을 좀 가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가르치려고 우리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음 주자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평신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시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 집사인데 그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돌을 맞는 핍박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진정 살아있는 집사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한번 따라잡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설교로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음 주자는 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이어 달리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직업을 이어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누군가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을 이어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어받으시려고 도전하십시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고 이미 살다가 역사를 기록에 남기고 죽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어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바통을 들고 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도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순종의 바통을 터치해서 들고 다니면요 평생에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육상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대표로 나가고 체전 선발전에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육상 선수로 뛰어보면 제일 긴장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통을 터치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일 많은 실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훈련받기를 어떻게 훈련받냐면 몇 미터 안에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달려오는 사람이 우리끼리 정한 구호를 외쳐요. 기봉 하든지 아니면 학교 이름 외치든지 짜 하면 그 순간 보지도 않아요. 안 봐요. 뒤에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딱 있다가 한번 보다가 저쪽에서 짜 하면 그냥 손 내밀고 뛰어야 돼요. 이렇게 리얼한 설교를 보셨습니까? 제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잠시 카메라에 사라졌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뛰어오고 제 손에다가 실컷 볼 때 딱 쳐줘야 돼요. 그때 딱 잡고 무조건 뛰는 겁니다. 그러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때 바통을 많이 놓쳐요. 이때 버벅거리다가 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통 터치보다 더 두려움이 있어요. 선수들에게. 뭔지 아세요? 내 차례에서 순위가 바뀌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기서 막 달려와요. 1등, 2등 막 달려오는데 여기서 몸 풀고 있는데요. 제 옆에 키가 이렇게 큰 친구가 몸 풀고 있으면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 친구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면 아싸 저 친구가 1등이니까 나도 1등이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큰일 났다. 내가 저 1등을 유지해야 되는데. 꼴등으로 달려온다면 내가 어떻게 저 꼴찌에서 또 따라잡지? 다음 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순종의 바통의 특징이 있어요. 달리기를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못 살았건 일단 잡아들면 하나님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도록 도우신대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수아가 훌륭한 선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팀이 이기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이 경제 라인에서 주식의 바통을 들고 수익의 바통을 들고 각자가 뛰고 있습니다. 학벌로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 끈을 잡고 뛰고 있는데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레일에 뛰는 선수들은 결국 마지막에 실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역전당할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죽음의 순간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의 순간이든지 내가 잘못 뛰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래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읍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지독히도 나는 이스라엘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통을 이어받자마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시고 본인이 이길 수 없는 그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이 경기를 하고 싶습니까? 순종의 바통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내 걸음걸이, 내 보폭이 아닌 하나님의 보폭으로 뛰고 달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에서 우리가 또 역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룰을 지켜라. 룰을 지켜라.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룰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달리기가 시원찮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지구력이 없더라도 여러분 인생 나머지 삶 가운데 룰만큼은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을 빨리 찾아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좋은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불법을 행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이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경기에서 이기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늦은 것처럼 보여도 룰을 지키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 경기 룰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바람을 불게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꼴찌로 가고 있는데 1등부터 내 앞에까지 다 실격 처리된다면 내가 1등인 것입니다. 마지막 도전의 과제 하나를 더 알려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히 뛰어라. 여러분, 두려움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경험한 바인데요, 두려우면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 기록은 이까지인데 두려우면 기록이 안 나와요. 남은 인생에 대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이까지 개척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도 제 능력 밖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뛰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레이스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레이스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말씀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순종의 바통을 이어받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어진다.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나는 그저 순종의 바통을 이어받았어. 내가 다음 주자구나 하고 룰을 지키며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열심히 강하고 담대히 달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모세가 함께 했던 거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거나 우리 선배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바통으로 터치되어서 이어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라고 생각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의 바통을 받아드십시오. 순종의 바통을 이어받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순종의 바통을 터치하고 뛰고 달리는 자에게 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가운데서 또 우리 현실 가운데 가까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밝혀내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사입니까? 이 시대에 좋은 목사로 살았던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이어받으면 제게도 동일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장로님의 삶을 바통으로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권사님의 삶을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입니까? 초대교회 집사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순종의 바통을 들고 뛰어졌던 사람들을 꼭 따라가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우리에게 바통 터치되듯 우리 삶에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새로운 인생길을 떠나는 우리 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최경규 집사님, 김근영 집사님 가정인데 또 한국에서의 삶을 또 잠시 접어두고 캐나다로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캐나다로 갈 뻔했었는데 그 마음을 익히 잘 압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여러분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실 텐데 같이 듣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제가 내일 또 출국을 해서 우리 집사님 가정하고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우리 집사님 또 나오셔서 주신 은혜 또 나눠주시고 함께 환송하는 시간을 설교 안에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우리 최경기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선수 입장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설교 바통을 이어주겠습니다. 제가 이 순종의 바통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혹시라도 저와 또 저희 가족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혹시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한 4살쯤인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세가 좀 기울으셔가지고 어머님이 저희 동생을 출산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 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 그 옆집, 그러니까 담벼락을 하나 두고 교회 옆집으로 이사를 했었는데요. 그 교회 옆집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사역자들의 사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족 여행을 다니다가 그 교회를 찾아서 한번 가봤는데 그 교회 옆에 그 집들이 다 없어지고 교회 주차장이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저를 불러내셨나 봅니다. 네.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저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채의식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 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가본다든지 뭐 금요철을 열심히 가본다든지 또는 분에 넘치게 이렇게 헌금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제가 일상생활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욕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욕들이 올라올 때면 굉장히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정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마땅히 받아 누릴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부르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 신앙에 조금 자유함과 감사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만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게끔 내가 나를 쥐어짜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상황이 어떠하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입혀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셔가지고 내 안에 믿음을 쑥 넣어줘 놓고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세요, 나를. 네. 그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걸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쑥 넣어놓고 나를 그냥 기쁘게 보시는구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과 그런 삶의 이 어떤 형태와는 상관없이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과는 상관없이 또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오신다. 네. 그분이 오셔야만 의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까? 여전히 내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내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내가 옳다 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세상도 교회도 성도도 보게 되고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장로님 저 장로님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집사는 그래서 안 되고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은 아주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네.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죄인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그 죄를 벗어나가지고 그 의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명하셔서 너 의로운 존재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의인이 된 거죠.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뭔가 노력을 해서 그 의를 쟁취해야 된다면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할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된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찬송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불러내시고 저한테 성령 하나님을 넣어주시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춘이 되면 이 대문에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죠. 입춘 대길 만사 여의 형통. 네. 여의 형통. 뜻하는 대로 만사가 여의 뜻하는 대로 형통하게끔 사람들이 기원을 하면서 그 부적 같은 걸 대문에다 붙여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 하나님의 여의 형통입니다.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내가 좋아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이 아니라고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씩 저를 옮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방향과의 그 간격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안 따라가고 싶어서 몸부림이라는 게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데려가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방향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오래 머물고,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파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리도 많이 알고 성경 말씀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순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갖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건강해지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고, 자식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권력도 많이 쟁취하고 싶고, 많이 건강해지고 싶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것을, 건강을, 그 다음에 권력을 끊어내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짧지만 제가 만나온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 로마 시민이었고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대단한 학문을 배우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이고 랍비 수업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옷을 맡았던 자입니다. 옷을 맡았다는 것은 거의 재판, 치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재판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자가 뒤에 서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세상의 끝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끄트머리에다가 놓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신 것 같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았고 돌멩이를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고 그래서 도망치기도 여러 번 하였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자리에 있으시건 아니면은 세상에서 보는 천한 자리에 있으시건 건강한 자리에 있으시건 아니면은 안 건강한 자리에 있으시건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으시건 권력이 없는 자리에 있으시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짧지 않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하지만 많이 가지라 그러고 그리고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가라 그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사람이 되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발견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봉우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처럼 바다로 내려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한의사들하고 공부하는 모임에서 제가 공부를 이렇게 좀 리드를 하면서 거기 있는 한의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조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몇 주가 지나고 난 뒤에 그 가운데 한 한의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고민들이 많으신 거죠.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색깔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저희들을 불러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아주 짧은 단어로 기독교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난 기독교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인시켜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부인시켜 나가실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드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이라는 그 구분 자체를 부인당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저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저 스스로. 저 스스로는 절대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내려놓게끔
자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복음은 굿뉴스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해피한 굿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굿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굿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굿뉴스는 여러분들에게 bad 뉴스나 sad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자꾸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바른 길로 인도하고 끌고 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순종하시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갖다가 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이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순종만 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은 여러분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 힘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미국을 잠깐 갔다가 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인본주의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인이 평등하고, 그리고 만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인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택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중받을 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생명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짧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신앙의 이정표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다 살아있지, 다 죽었나? 근데 에베소서에 가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던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앞으로 죽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죽어 있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체크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의 마른 뼈같이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 놓으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신 문장을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죽었었구나.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시고 그 살아난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농부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데, 그 열매를 영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 될 만한 영광의 부족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취하실 그 영광을 만들어내는 일에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까지 복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머리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 삶을 다른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을 제 가슴 속에, 제 삶 속에 심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많이 또 안부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온사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형제 자매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형제 고지체인 삶을 살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식도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영 집사님도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김근영 집사님 잠깐만 나와주시고요. 저보다 설교 더 잘하시죠? 네, 제가 이제 침을 놓으러 가야 되겠네요. 네.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쉽지 않은 시도를 했습니다. 교구장님들이 구성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매주마다 어찌 될까 하는 사실은 염려가 조금 있었는데 교구들마다 참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고 또 우리 최경기 집사님이 그 역할을 또 잘 감당하시고 가시는데 마지막 멘트 가운데 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통을 들려주신 분이세요. 여호수아가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또 신기한 것은 그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통을 넘겨주실 때 밑둥이 잘린 지팡이 하나 딱 손에 들려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비행기 타라 차를 타라가 아니라 뜬금없는 광야로 가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빨리 골라인에 골인하는 방법은 빠르면 몇 주 만에 늦어도 몇 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레이스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레이스가 끝날 때 여호수아에게 끝이 안 보이는 바통을 이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에 가면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집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경기를 벌이는데 한 레인, 예수 그리스도의 레인이라고 하는 레인에서 갑자기 한 선수가 오더니 관중석에 와서 응원하고 있는 아줌마한테 바통을 준 겁니다. 질 것 같죠. 말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거기에서 올림픽 정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최경기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바통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나게 달렸던 공항에 있는 무빙워크처럼
그냥 서 있어만 있어도 그냥 달리는 그런 레인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내려서 뛰게 만드실 겁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지냈다면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 여러분을 뛰게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레이스를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골라인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분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진정한 또 바톤을 들고 광야로 나갑니다. 캐나다 그곳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가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광야의 정갈과 또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 건조함과 그런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귀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